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기 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하란까지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가 약 한 700km 정도가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 한 번 가는데 한 4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 오는 그러한 왕복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외삼촌 집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이것은 오늘도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에서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부산에 도착한다라는 것은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네 그렇게 정확하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동행하시고 또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야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네에 정확하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가는 거리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은 이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어디를 가도 이제 말이 통하고 다
이렇게 안전하게 부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거리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먹을 것을 뭐 그 몇 달치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혈혈단신 이렇게 해서 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외삼촌네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죠. 야곱이 외삼촌네가 어딘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삼촌네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것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그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또 이 땅에서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인가,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이제 가질 때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곱을 외삼촌네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당황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우물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라반의 그 조카임을 알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만나는데 야곱은 이제 외삼촌에게 아직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조카가 야곱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리브가 아브라함에게 그 며느리로 간 리브가가 이렇게 정말 그 야곱이 얼마나 그 긴 700km 정도 되는 그 과정을 홀로 다 온 건데 얼마나 그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뭐 대단한 준비를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저 형 에서를 피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그 외삼촌네로 떠난 것인데 완전 그 모습은 정말 이렇게 거지 모습같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조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정말 아직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자기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확인하고 기쁨을 나누는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 마음에 이 야곱이 일만 하는 거 이렇게 어떤 사례도 주지 않는데 일만 시키는 것이 좀 마음에 고리끼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외삼촌 라반이 옳았구나 하고 라헬을 주겠다고 하고는 이제 7년 동안 야곱에게 아무런 삭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불의한 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의 딸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일하고 안 하고 그것은 그것 때문에 뭐 일을 해서 일의 값으로 딸을 주겠다. 이것은 참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이렇게 어떤 딸을 주려면 딸을 주는 것이고 또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인데 외삼촌은 이제 야곱이 일한 값으로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딸을 물건 취급하고 딸을 자기는 그 야곱의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자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야곱에게 외삼촌이 일한 것에 대한 값을 주지 않은 그것도 잘못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 사람이 물질 앞에서는 자기 딸도 그렇게 팔아먹고 또 당연히 마땅히 줘야 되는 그 삭도 주지 않는 참 불의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긴 7년 동안을 그냥 기쁨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를 택할 때에 그저 외모에 보이는 대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 언니 레아는 이렇게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라헬은 너무나 예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어떤 레아와 교제를 하고 레아를 알아보고 라헬은 또 어떤지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라헬과 함께해서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따라 살아가겠다. 그래서 라헬을 택한 것이 아니고 라헬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냥 바로 라헬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인간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들은 안목의 정욕이 그들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 이제 그것들을 더 인정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에도 정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거기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런 거 살펴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에 이 교회 괜찮네. 어떤 건물이 화려하고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봤을 때 여기가 더 좋겠다. 이러한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도 안목의 정욕의 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핵심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외모가 너무 중심이 되어서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라헬을 정말로 사랑을 했죠. 근데 그 라헬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야곱에게 어떤 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어떤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차원은 아니었고 오히려 라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도 많지만 또 속상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야곱을 외삼촌네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도우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열심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원한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부득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